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 앞에 보시면 이제 기도에 대한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과를 통해서 기도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알고요.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오늘 이제 배움에 대한 이제 목적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마음문 열기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KM 대표이사인 신재수 집사의 일화입니다. 그는 한때 ATM 자동 인출 금기 생산업체 회사의 대표였고 상공부 장관상과 장영실 기술상을 수상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IMF로 그의 회사가 부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찾아와서 유명한 점쟁이를 소개해주며 찾아가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소를 받아든 그는 아내와 함께 점쟁이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까지 간 그는 갑자기 망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가끔 교회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당신 망설여지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합시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그 길로 발걸음을 돌이켜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새벽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노력 없이 기도만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일본의 후지츠에서 한국의 회사를 설립해 주겠다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 설립된 회사의 사장을 맡아줄 것까지 부탁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10여 년이 넘도록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고 세계를 감동시킨 CEO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들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된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냐? 기도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다지 신기하지 않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흔한 일이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문제를 경험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과연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통하여 여러 세미나를 통하여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찾을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먼저 이제 찾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예배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미팅을 좀 이제 수요일날마다 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갑자기 오늘 새벽 예배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프로젝터가 갑자기 와서 딱 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도대체 이제 주일날까지 과연 고쳐줄 수 있을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AS를 부탁을 해야 되느니, 뭐 해야 되느니, 막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기도에 대한 세미나인데, 혹시 전도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이제 장난삼아 한 얘기긴 하지만, 어쩌면 현실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가운데 한 번쯤 우리가 또 기도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제 딸아이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어렸을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난감 중에
이게 책 같은 것을 이렇게 탁 열면 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딱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누르면 거기에 맞는 이제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그걸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엉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 일이냐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돼서 우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돼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면 돼야 되는데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계속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펑펑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제가 목사이지만, 딸아이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분투 드는 것이죠. 딸아이는 이제 그때 당시 한 5살, 6살 정도 됐을 텐데,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자기가 혼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가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기 전에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고쳐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음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실망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를 통해서 고치도록 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를 얘한테 허락하시겠지만, 근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라도 그런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는 간증들이고 너무나도 일반적인 내용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나의 현실에서 문제를 맞이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기도하는 자리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오늘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 좀 더 현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자, 기도의 정의예요. 기도의 정의. 자, 16페이지입니다. 자, 기도의 정의. 자, 기도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듣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정의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듣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시편 34편 4절과 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내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간구했다. 자, 내가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자, 그에 따른 응답이 있어지지만 그 밑에 보면 11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간구함과 더불어 그리고 응답하심을 우리가 듣는 것까지를 포함해야지 기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무엇이라고요? 대화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대화는 내가 말하는 것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 통행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벽 예배에서든지 아니 어떤 예배에서든지 그리고 골방에서 혼자 기도한다라고 하든지 그럴 때든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입술로 올려드리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꼭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나 혼자 얘기를 확 쏟아놓은 다음에 그리고 짐 싸가지고 확 나가버리면 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을 쭉 나눠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깐이나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또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가운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 그러면 기도하다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메모를 해야지요.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받은 음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다른 기도를 계속 연이어 하다 보면 그런 지혜나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려주시는 대로 바로바로 메모를 해놓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메모해놓고 그런 식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응답과 또 간구가 함께 어우러진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자, 기도 대상자의 정의. 자,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누구에게 기도해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릴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대상자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세 분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각각의 역할을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자, 기도를 마지막 받으시는 분. 자,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중에 밑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자, 근데 그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자, 처음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리고 기도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도장을 찍는다 그럴까요? 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어떤 실효성이라 그럴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매겨주시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곧 무엇이냐? 예수님 뜻 안에서 기도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 대접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누가 올라가요? 천사들이 올라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을 누구에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냐? 성부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즉 우리의 기도는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기도 대상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것으로 볼 때 또 재밌는 것을 또 하나를 더 갈 수 있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인데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체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찌 보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또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다. 그분 스스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뭐 하라고 말씀을 하셨냐? 또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 안에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라도 또 간구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유효하게 만들고, 정작 그 기도는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 받으신 기도에 대한 응답, 그 응답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게 기도 대상자의 정의입니다. 자, 기도자. 누가 기도하는 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자는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맺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 관계 맺음이 있어질 때 그때 기도자의 정의에 맞는 그 기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관계 맺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오랫동안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맺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냐, 어떤 관계냐. 자, 두 가지 관계에 서 있어야 돼요. 자, 두 가지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관계는 두 가지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영접하지요. 첫 번째 무엇으로 영접했어요? 자,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나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하신 분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영접 기도할 때, 자, 구원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으로 영접했어요? 구원자로, 그리고 무엇으로? 주님으로 영접했죠. 주님. 그래서 그분과 나의 관계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관계. 자, 그럴 때 기도자의 올바른 전제, 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관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유효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막 귀신을 쫓으려고 했다가 마술사 있었잖아요. 창피당하고 갔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마술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지만 그 마술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도 관계 안에 있지 않는 한 그 기도의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사단이 다 아는 거예요. 넌 누구냐?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자는 특권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면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부담을 가져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찌 보면 앞에 나오는 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길 되어진 나를 통하여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짚어보면 기도는 어떤 참선이나 명상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자, 참선과 명상은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참선과 명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참선도 아니고 이제 명상도 아니에요.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선이나 명상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닌다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문제나 어떤 상황들을 마치 해결해달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청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기도는 원래 청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거나 끝날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주기도문을 할 때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주기도문이 많이 생략되어지고 있는데, 마치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를 주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뜻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대화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짚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 자, 기도의 본질. 자, 가를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쌍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는 일방적인 기도, 내가 원하는 내용들만, 내가 하고 싶은 내용들만을 다 털어놓고 싹 짐 싸가지고 딱 떠나버린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안 주고 자기만 얘기하고 나서 끝났어 하고 집에 가버린다든지 전화를 끊어버린다든지 하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교재를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들음과 동시에 그 응답하심에 대하여 무엇까지가 있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순종까지입니다. 순종.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거의 대부분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교인 성도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그 응답하심에 뭐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배를 막 저어갔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맨 처음에는 뭔지 알았어요. 귀신이구나, 유령이구나, 막 다 놀랐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만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딱 한 사람, 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강 위로, 호수 위로 걸어오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이게 엄연히 얘기하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간구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게 뭐예요? 사실은 기도지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간구를 했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응답입니다. 걸어오라 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걸어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걸어오는 것에 순종하려면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베드로가 뭐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배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오는 순종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죽었다 깨나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응답에 대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걸어오라 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기만 해요? 하면 돼요. 배 위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뭘 못해요? 뛰어내리질 못해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도 있었고 응답도 있었지만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가정 안에, 누구와의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일주일씩, 2주일씩 마음앓이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무슨 응답을 주세요? 그런 경우 혹시 없으세요? 막 관계 때문에 너무 어려워.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세요?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하래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응답은 주셨지만 응답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고서 1년, 2년, 3년 계속 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 교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그 응답하심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교제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의 완성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따지기보다는 이미 주신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응답이 있어요.
그 문제를 위해서 네가 무엇해야 한다라고 이미 허락하신 응답을 찾아서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나의 말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85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요. 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느냐?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교제를 통하여서 얘기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잘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듣는 것에 조금 이제 소홀히 할 수 있는 좀 약한 부분이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깨우침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다. 상호 간에 서로 대화를 듣고 말하고 하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 호흡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육신이 호흡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적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런 이치에서 첫 번째 이유가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다. 마치 호흡을 30초 1분만 참아도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호흡이라고 하는 이제 이유를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결국은 영적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호흡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겠죠. 자, 세 번째 이유는 호흡하는 방법 안에서 찾을 수 있죠. 자, 호흡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자, 첫 번째는 들숨과 날숨이 있겠죠. 들어 마시는 숨, 내뱉는 숨. 여러분, 내뱉는 것은 자, 뭐가 나가요? 우리 안에 나쁜 공기, 더러운 노폐물과 더불어 나쁜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게 날숨이에요. 그리고 들숨은 뭐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공기가 우리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뱉어요. 자, 물론 내뱉는 내용들 가운데 감사의 내용도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 안에 육신 가운데 육신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도끼도 있고요. 이제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죄악된 것들도 있고요. 썩어질 것들도 있고요. 냄새날 것도 있고요. 어찌 보면 문제도 또 있고요. 이제 우리 안에 담아둬서는 도움이 안 되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게 되는 그 짐 같은 것들이 다 날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려놔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들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 좋은 것은 들어오고 나쁜 것은 나가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그래서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제외할 수 없고 멀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그것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사실을 통해 이것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맨 처음에 뭘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이 세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를 먼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교제 관계 안에 있고 그리고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가 문제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자연스럽게 잘 되어져 가고 있으면 별로 문제 생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 앞에 계시지만 한번 잘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숨 잘 쉬고요. 제가 이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받아야 돼요. 숨 잘 쉬고 손가락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피가 잘 돌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 해줘야 돼.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의사 선생님 얘기해. 억지로 강의에서 얻은 것 같은 느낌인데 제 말이 맞다니까요. 저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 잘 쉬고 손가락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피 잘 돌면요 절대 병 걸리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사람이 죽냐면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요. 죽기 직전에 조금 더 사시려면 숨을 한번 더 쉬어보세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요. 이런 거예요. 1번과 2번이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말로 숨 잘 쉬고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피를 잘 돌리면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면 문제 해결이 1번이 아니라 오히려 3번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1번과 2번이 항상 잘 되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또 만나게 되고 또 이 문제들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문제일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응답이 늦거나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도 선한 뜻 가운데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응답되어졌으면 하는데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또 흔하지가 또 않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우리 생각에는 이때쯤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꼭 그때 응답하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마치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 기도 응답에 대하여 기대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 4가지를 알면요, 여러분들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응답,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예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기로 예스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 좋겠죠. 이제 이것을 가장 우리가 선호할 겁니다. 근데 예스라고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뭐로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노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된다라고 여겨지신다라고 한다면 필요하지 않은 것과 해로운 것을 달라하여 주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죠. 여러분, 육신적인 부모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가 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라고 안 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노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이 노라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뭐다? 응답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이러면 일상적으로 상식으로만 봐도 그렇게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 심지어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가 아마 눈병이었을 것이다,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주로 이제 안질, 눈의 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만약에 치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좀 더 많은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서신서들의 대부분이 대피를 한 것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인사말과 뒤에 있는 사인만을 바울이 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직접 본인이 썼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자세하게, 얼마나 더 광대하게 더 많은 양들을 써 내려갈 수 있었겠느냐.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는 거예요. No. 너의 약함이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 오히려 그게 강함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바울 사도의 이제 육신의 가시를 은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실 때부터 바울 사도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응답은 노예요.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상태가 더 은혜있다라고 할 경우에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자, 어떻게 또 응답하세요? wait, 기다려라. 분명히 그게 너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주면 그게 너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네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질 그때에 내가 주기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다음에 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말씀하실 때 오히려 그것도 우리가 졸라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어쩜 기다림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시라고 하는,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응답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응답이에요.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이나 기다렸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때? 도대체 나이가 먹어서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를 원하시는, 이게 3번째입니다. 자,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4번째, 하나만 더. 다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베스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걸로 준비해 놓으신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응답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제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던 제목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보면 제목들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 그 이상의 것들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노하신다라고 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요,
기다려라 할 때라도 어찌되었든 몇 년이든 또 기다려 볼 수 있고요. 다른 것에 대한 더 큰 것에 대한 축복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 문제 해결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기도 응답의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뭐하는 삶으로 성장해 가느냐? 더 경외하는 삶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구하는데 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를 구하래요. 근데 어찌 보면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지혜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구했다 하여 잘못된 것을, 필요 없는 것들을 구했다 하여 하나님이 꾸짖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안 꾸짖으신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들, 잘못된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도대체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구하고 앉아있느냐? 라고 하면서 혼내실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으신대요.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후회하지, 꾸짖지 않으시고 구하래요, 일단은. 그러면 결국은 뭘 또 채워주시느냐? 지혜로움을 채워주셔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시면요, 지혜를 주심과 동시에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매달려서 이것을 구하는데 꾸짖지 않으세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런 가운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점점 내 기도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누구의 뜻으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내 기도가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지혜고, 그 지혜로움으로 하게 되는 그 기도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공식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받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받고,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실제로 현장 가운데서 기도는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인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렇게 막 움직여가고 성장하고 변화해가고, 응답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열쇠다. 자, 네 번째가 무엇이냐? 기도가 영적인 훈련이래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훈련은 언제 받아요? 왜 받아요? 네, 전쟁을 한다든지 경주에 나간다든지 무엇인가 크게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훈련이잖아요. 근데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성도가 앞으로 해야 할 그 무엇인가,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전투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훈련은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의 가장 핵심은 기도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포츠 선수가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기까지 꾸준히 훈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영적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훈련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기도를 통하여 누굴 발견한다고요?
나 자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기도를 통하여 나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성도는 무엇을 통하여 확인하는 게 맞는 것이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게 맞죠. 근데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방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변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뭐 하고 있는 것이냐? 겉으로 지금 맴돌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방향을 찾고, 그리고 심지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잘못되어진 것들을 확인하고 고쳐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기도로 영적 훈련을 해 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어 갑니다. 실제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던 신앙의 위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람,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요한 웨슬리, 조지 뮬러 등은 모두 기도로 영적 훈련을 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만 또 있으면 안 돼요. 이상한 무당이 돼버립니다.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합쳐질 때, 자,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3번을 넘어가면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기도해야 하는 이유.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치 우리가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뻥 하고 나타나셔서 꿈속에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서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이 글쎄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볼 때 마치 솔로몬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거기서 고백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든 항상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어찌 보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무엇인가가 필요해야만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상식 가운데서의 신앙생활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무엇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상관이 없이 기도하는 것 그 자체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교제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시기 원하셔서 기도로 대화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기도가 유익이 필요할 때만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창조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무엇이다?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대요. 물론 특권이다라고 권리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좋은 것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특권과 권리는 마치 우리가 생각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뭐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뭐 특권이고 권리니까. 근데 의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권리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치 호흡과 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 뭐,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럼 지금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도함으로 보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막 얘기를 하니까 마치 저기 우리의 삶을 좀 초월해서 뭐 세계의 평화나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하니까 와, 이 세상이 복음화되는 거, 뭐 세계가 평화가 있는 거, 전쟁이 없어,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게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지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인생의 다름질을 해 가는데 방향을 몰고 뜀박질을 하면 나중에 어디에 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출발한 배가요. 유럽에서 뉴욕을 향하여 출발한 배가 0.1도의 각도가 틀어지는 순간 그 배는 뉴욕에 가 있질 않고 어디가 있다 그러냐면 플로리다에 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방향이 잘못 정해져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뭐가 중요한 인생의 다름질을 함에 있어서 방향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밖에서 말씀을 전하고 봉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의지한다면 이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한다면 실수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지 않고 하려고 하겠느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준수하고 겸손한 자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뭐하는 거? 순종하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맨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 간구들이 막 올라가다가요, 한참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부 간의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의 뜻과 생각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더 근접해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계속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했더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쓸 수 있는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는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잘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누구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청구하여 받아내고야 마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차원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차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기도가. 자, 그리고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 그랬어요? 모르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안다는 거예요. 뭐도 필요하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네가 기도하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을 응답해 줘도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응답받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더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는 거죠? 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보면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능히 다 해낼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되는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셨고 그 일들을 완성해 가셨음을 누가 아는 거예요? 기도한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응답 받아보질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천지에 깔려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응답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지나간 일들이라도 이게 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즉 기도는, 다 같이 시작. 즉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누가 잘나서 된지 알아요. 내가 잘나서 된지 알아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밤새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한 자는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은 가운데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걸 누가 듣고 있어요? 간수도 듣고 있고 함께 갇혀있는 죄수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우르릉 쾅쾅해서 문이 펑 열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지진이 일어난 거구나.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간수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수장이 본 거예요.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그 모습을 봤고, 그래서 열린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간수장이 복음을 직접 전해 듣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응답받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곧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57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미 전에 뭘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심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기도함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르짖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내 기도를 응답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자,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가 곧 뭐다?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등 모든 영적 능력을 얻는 길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이 필요할 때 나의 힘과 의지에 기대지 않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애를 써서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는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될까? 나중에 가서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민망해서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동안 어쩌면 그 모든 기적들의 능력은 오히려 어디서부터 왔다? 기도로부터 왔다.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큰일이 있고 난 뒤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결국은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성도로 뭐 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서바이벌,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요, 배교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 세상, 점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져가는 세상, 영적인 전투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결국은 성도로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간신히 살아남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도 간신히 살아남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죽지요. 그렇잖아요. 예배 하나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간신히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사명을 감당하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조롱도 한번 당해보고 비판도 당해보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또 기쁨으로 또 일어서보고 또 전도하고 또 나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이 또 길러지고 하는 이런 진짜 사역다운 사역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어찌 보면 간신히 살아남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정말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무엇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서바이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기도가 뭐고, 목적이 뭐고,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쭉 살펴봤는데, 자,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배우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기도 세미나는 왜 해요?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조금 더 기도의 숫자와 시간들을 좀 늘려가시면서 배운 대로 기도에 가시면서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